이런 말이 있습니다. 18세기는 남성을 발견했고 19세기는 여성을 발견했다. 20세기에 들어서 어린이를 발견했으며 21세기에는 노인을 발견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어린이를 발견한 지 1세기가 넘어가니까 각 나라의 문화가 어린이 중심의 문화로 정착되어진 지 오래입니다. 어린이들을 즐겁게 해주는 각종 문명의 이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여기저기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아이들끼리 모여서 하는 운동 경기도 마치 무슨 국가대표라도 되는 양 온갖 유니폼 다 갖춰 있고 기구들을 다 갖추고 합니다. 어린이들이 살아가기에는 정말 천국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이가 왕이죠. 음악적인 도구랄지 체육적인 기구랄지 학용품들이 너무나도 훌륭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아마 6.25를 겪었던 세대들 그 이전의 어르신들은 생각할 겁니다. 나도 이런 세대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도 어릴 때를 생각해 보니까 장난감이라야 있습니까? 막대기 2개 가지고 온종일 놀았습니다. 자치기, 긴 막대기를 가지고 작은 막대기를 때려서 튕겨오르는 그 작은 막대를 멀리 보내는 그런 놀이죠. 놀 게 있어야죠. 그거 가지고 놀다가 지치면 이제 사금팔이 깨진 거 주워다가 열심히 옆면을 갈아서 동그랗게 만들어 가지고 땅바닥에도 놓고 손가락으로 툭툭 튀기면서 땅 떠먹기 놀이하다가, 그것도 아니면 편편한 돌 냇가에서 주워다가 다른 돌 넘어뜨리고 놀았습니다. 저희 지방에서는 막자 맞추기라고 했고 요즘 아이들은 망까기 또는 비석치기라고도 하죠. 공 하나도 변변한 게 없어서 동네에서 어른들이 돼지를 잡으면 돼지 오줌통 달라고 졸라대 가지고 거기다가 보리대 꼽고 바람 불어넣어서 실로 칭칭 감아가지고 발로 차곤 했죠. 고무풍선보다는 그래도 즐겼으니까. 그러다가 뻥 찼는데 그것이 팽나무에 걸려 있으면 내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다가 다음날 삼촌이 집에 올 때 내려달라고 해야지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아침에 눈 비비고 나와서 그 팽나무를 바라볼 때 밤새 바람결에 그 돼지 오줌통 공마저 날아가 버린 그 허무함, 엉엉 울었던 그런 기억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2000년 전 유대 나라 어린아이들은 오죽했겠습니까? 놀이기구가 있었겠어요? 할 것이 없으니까 그저 어른들이 하는 거 흉내내고 놀았습니다. 그것이 놀이가 되었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 가운데 2가지 놀이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장례식 놀이, 하나는 피리 불고 춤추는 결혼식 놀이. 한쪽에서 슬프다고 곡을 해대면 그 슬픔에 화답하는 뜻으로 가슴을 마구 두드려대는 흉내를 내는데, 우리나라의 유대 나라의 장례 문화로서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복음서에서도 등장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단어 하나가 등장하게 됩니다. 헌화하더라. 곡군들이 막 우는데 그냥 우는 게 아닌, 보통으로 우는 게 아니라 막 소리를 질러대고 시끄럽게 하면서,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면은 저 마사이족이랄지 저 세렝게티 초원 근방에 사는 분들, 케냐나 우간다나 탄자니아나 소말리아나 이런 데 있는 여인들이 사람이 죽으면 소리를 질러대는데 인간의 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한 7옥타브 정도 올려가지고 랄랄랄랄랄라 하는데 저는 흉내 한번 내보려다가 목이 쇠가지고 그 다음부터 안 했습니다. 막 그 슬픔을 소리로서 막 나는 너무 슬프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웬만한 유대 가정에서 아무리 찢어지게 가난해도 곡군을 2-3명 정도는 세웁니다. 좀 밥술깨나 먹는 집은 10여 명 또는 수십 명을 세우기도 하는데 최소 2명은 세워야 돼요. 곡군이 막 울어대는 거. 그러면 그 울어대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뭐 하느냐, 가슴을 쳐줘야 돼요. 그래야 곡군도 힘이 나고 거기 있는 상을 당한 그 상주도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늘 봐왔기 때문에 그것을 놀이 삼아서 이제 애곡하면 막
가슴 두드리는 그런 흉내를 아이들이 내는 거죠. 한 사람이 막 애고 하면 다른 어린이들은 막 거기에 맞춰서 박자에 맞춰서 가슴을 쳐줍니다. 또 잔칫날 놀이인데 피리 불 줄 아는 어른이 피리를 불면 다른 사람들은 그 피리에 맞춰서 흥겹게 춤을 춥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결혼식장에 가면 볼만합니다. 여러분, 지붕 위에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거, 그 이스라엘 지방에 사는 유대인이 아니라 러시아의 지방에 사는 유대인들의 삶을 노래한 거죠. 지붕 위에 바이올린. 선라이즈, 선셋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거기에서도 보면 이 결혼식 장면이 나오는데 얼마나 신나게 춤을 춥니까? 그러면 피리를 불면 추는 건데 애들도 이거 받았다가 거기에 대장 노릇하는 아이가 어디서 풀피리 같은 거 하나 가지고 피리 부는 흉내를 내면 아이들은 모두 거기에 맞춰서 춤을 춥니다. 이것이 그들의 놀이였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 당시의 상황을 이 두 가지 놀이에 비유했습니다. 근데 이 놀이는 절대적인 규칙 하나가 있는데 반드시 양쪽이 화답을 해야 재미가 생긴다는 거예요. 열심히 피리를 불고 있는데 여기서 춤을 안 춘다거나 열심히 곡을 해대는데 가슴을 치는 행위가 없으면 재미가 없어서 그냥 파토가 납니다. 에이, 파이다. 싱겁게 끝납니다. 그래서 이 게임은 화답 게임입니다. 주거니 받거니 궁짝 궁짜작 궁짝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복음 전파를 하시다가 어느 날은 좀 지치셨나 봐요. 또 화돈하셨나 봐요. 얼마나 지치고 화가 났으면 오늘 본문 20절 이하 25절까지 아주 그냥 본격적으로 대놓고 화를 내고 계시네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으리라. 한쪽에서 열심히 피리를 불어주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화답이 없습니다. 춤추는 이도 없습니다. 이 고라신 벳세다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지금 저주에 가까운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분통하고 애통하고 비통했으면. 갈릴리 바닷가에 가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말은 카파르나움, 카파르는 빌리지, 마을이고 나움은 그냥 그 마을 이름이에요. 나움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동네를 선교 센터로 정하시고 제일 많은 복음을 전하셨던 곳이죠. 거기 가면 회당이 있는데 지금 가보면 예수님 당시에 회당이 다 부서져 가지고 기둥 몇 개 남아있고 벽 조각 몇 개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설교를 제일 많이 하셨죠. 그런데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도무지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나셨는지 가버나움의 교만도 책망하십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 끝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도 남아있을 거야.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것이다.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무대응을 아이들의 장터놀이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 어떻습니까? 기쁠 때 기뻐할 줄 모르고 슬플 때 슬퍼할 줄 모릅니다. 느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불평과 불만과 비난과 비판만이 난무하죠. 일종의 병이죠. 이른바 산무시대, 무관심, 무감각, 무기력의 중병에 신음하고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 병이 마침내는 교회 안에도 스며들어서 신자들에게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만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축복됨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말을 다른 사람한테 전할 수 있다는 거, 언어가 있고 글자가 있다는 거, 그리고 말할 입이 있고 알아들을 귀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 다 좋아하셨지만 유독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설교를 잘 들어주는 사람. 한 번은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예수님이 서신 채로 설교했나 봐요. 군중들도 다 서 있고, 그걸 보다 못한 제자들이 성질이 나가지고
예수님 좀 그만 좀 돌려보내시죠. 해가 지금 다 넘어갔습니다. 하루 종일 붙들고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사람들 기진해가지고 지금 꼬르륵꼬르륵 소리 나는 거 안 들리세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좀 돌려보내자고요. 또 마르다의 집에 갔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 좀 뭐라도 하나라도 더 잡수시게 하려고 이제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장만하고, 막내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하고 턱 깨고 앉아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만 따박따박 받아먹는데, 예수님은 말씀 듣는 마리아를 칭찬하시고 마르다에게는 야, 음식 한 가지만 해도 돼, 그만해라. 여기 앉아있는 마리아가 좋은 몫을 택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그때 행복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말을 들어줄 때, 알아먹을 때. 우리도 항상 느끼죠. 듣지 않는 사람한테 말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말이 안 통합니다. 말하는데도 안 통합니다. 한국말 하는데도 안 통합니다. 외계어도 아니고 똑같이 쓰는 한국말 해도 안 통합니다. 진리의 소리를 외쳤음에도 듣지 않을 때 가장 답답한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당신의 생애를 통틀어서 복음의 진리를 가장 많이 전도하신, 애착을 가지고 가장 많이 선포하신 베세다, 고라신, 가버나움에게 진리의 소리 듣지 않고 반응이 없다는 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자리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반응 없는 상황을 세례 요한의 예와 당신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세요. 18절에 보면 세례 요한 얘기 먼저 하십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들이 말하길 귀신이 들렸다 하도다. 세례 요한이 사는 모습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기인의 삶을 산 것입니다. 집에서 살지 않고 저 들판 나가가지고 짐승들과 같이 어울려 살고 있고, 옷은 유대인의 전통 의상을 걸쳐 입은 것이 아니라 약대털을 대충 몸에다 두르고 살았습니다. 음식이라고 해봐야 들판에서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메뚜기 몇 마리 잡아가지고 쑥 입에다 집어넣고 먹고, 아마 화식도 하지 않고 거의 생식에 가까웠을 겁니다. 석청꿀, 그 바위에, 나무에 있는 꿀도 있지만 바위에 있는 꿀도 있거든요. 그 꿀 혀로 빨아먹고 살았습니다. 몸도 안 가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금욕주의자 취급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을 더 믿을 만한 선지자로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 예언자가 있다면 저래야지. 하나님의 예언자가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잠자고 영양가 따져가면서 밥 먹고 철 따라가면서 옷 갈아입고 장가가고 아기 낳고 땅 사고 집 사면 그게 하나님의 종이야? 정말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하나님의 종 예언자가 나왔구만, 이렇게 평가하고 칭찬해 줘야 될 텐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의 진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텐데,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비유하기를 장례식에 곡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비유하죠. 이 시대의 사람들을 위한 인간 문제, 구원의 문제는 슬픈 곡을 들려줘야 가슴을 치며 따라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세례 요한이 와서 슬픈 곡, 애곡을 했습니다. 애곡을 들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가슴 치며 요한을 보고 진리를 따른 것이 아니라 저치는 뭐하는 사람이야? 들판에서 짐승같이 생활이나 하고 저게 정상이냐? 저게 하나님의 진리라고? 구원의 진리의 소리를 다 배격하고 화답하지 않습니다. 화답송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춤추는 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귀신 들린 거지가 외치는 소리로 들었습니다. 맛이 갔어. 요한이 와서 이 슬픈 노래를 불러줬으나 사람들은 가슴 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는 the son of man, 당신을 말할 때 예수님이 나는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셨지만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뭇이다 라고 하는 용법도 가끔 사용하셨지만 그때는 아주 특별할 때만 사용하고, 보통은 인자는 당신을 가리킬 때 인자라고 그랬어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되 저들이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번에는 세리요한과는 정반대의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죠. 먹기를 탐하고
예수님은 식사 초제는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소식하는 사람을 보고 먹기를 탐한다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예수님은 식사 분량이 좀 많으셨던가 봐요. 그러니까 먹기를 탐한다고 소문이 났겠죠. 또 예수님한테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릴리 가나 잔치에 가서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제일 먼저 하신 기적 사건이 포도주 만든 사건이에요. 그 당시 히브리인들이 마시는 술이자 음료수. 요한은 애곡했고 나는 피리를 불었다. 예수님은 잔치집 피리 부는 사람, 피리 부는 사나이로 등장했죠. 근데 그들의 반응은 뭔가 하니, 야, 먹기를 탐하는 자로다. 무슨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이 랍비가 먹는데 저리 관심이 많어. 앉기만 하면 저런 굶주린 사람처럼 개걸스럽게 먹어대고 포도주를 또 마시고 또 마시고, 그리고 또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어때? 고상한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좋겠는데 어디 시시껄렁한 잡다한 것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여러분, 예수님하고 세례요한은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세례요한이 동물같이 광야 들판에서 살았다면 예수님은 집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하는 목수일을 도와서 돈도 벌고요, 자기가 만든 의자 들고 자기가 만든 이 대문짝 어깨에다 베고 세포리스라고 하는 동네, 우리로 말하면 의정부 동두천 같이 미군이 주둔했던 것처럼 로마 군대가 제일 많이 주둔하고 있던 세포리스 군사도시까지도 직접 택배 배달도 했던 분입니다. 집에서 자고 일어나며 지극히 정상적인 의복을 입고 살았으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만나는 사람의 종류도 다양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할 만큼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 앞에 거리낌 없이 다가갈 수 있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금욕주의자로 보고 예수님을 세속주의자로 본 것입니다. 더구나 제자들을 불러서 공동체를 조직한다느니, 가룟 유다를 세워가지고 재정부장을 맡겼다느니, 이거 뭐 하는 거야? 정치활동하는 거야? 교주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저딴 것을 하고 말이야. 예수님에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일일이 칭찬하며 그런 사람들을 더 만들어가는 작업을 암암리에 하시고, 그 사회에서는 평가가 지극히 나쁜 아주 질 나쁜 여자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자들이 항상 그 주변에 들끓고 따라다니고 있으니 저런 사람이 무슨 선지자야. 야, 우리가 더 낫겠다 야.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사람은 무슨 소리를 어떻게 들었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됩니다. 정몽주의 어머니 성함을 제가 잘 모르고요, 영천 이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름을 말한다는 게, 여성의 이름을 말한다는 게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정치판에 휩쓸려가지고 그 대학자인 머리 좋은 자기 아들이 정치판에 휩쓸려서 그냥 골머리를 싸매는 것을 보고, 때는 또 이방원이 자기의 정적들을 무자비하게 철퇴로 쳐 죽이는 시대래요. 자기 아들이 죽을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아들에게 이러한 시조를 들려주죠. 까마귀 싸우는 골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낸 까마귀 흰빛을 세우나니 청파에 고이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어머니가 아들에게 들려주었는데, 야, 너는 학문 연구하는 대학자 아니냐? 그곳에 이바지하거라. 정치판에 괜히 휩쓸렸다 더러워지고 잘못하면 죽는 수가 있어. 아니나 다를까 이방원이 꼬시보죠. 정도전은 이미 죽였고 정몽주를 마지막 정적으로 삼고, 자기 스승 아닙니까? 정도전도 스승이고 정몽주도 대스승인데 스승을 갖고 농락하는 거죠. 말 들으면 살려주고 안 들으면 죽이리라. 오늘 밤 죽이리라. 그래서 하여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럼치기 얽혀지면 어때요? 그러자 단심가로 화답하지 않습니까? 이 몸이 죽고 주고 골백번 죽고 주고 넋이라도 있고 임향한 일편단심, 변하지 않는다. 집으로 귀가하는 이 정몽주를 선지교에서 죽이죠.
나중에 죽은 다음에 거기서 붉은 피가 튀어오른 곳에 붉은색 대나무가 섰다고 해서 선주교가 됩니다. 원제는 선지교입니다. 그 선지교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국민들이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냐에 따라 민족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느냐에, 여와 야의 소리, 노와 사의 소리, 한쪽으로 치우친 소리 듣지 마시고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여십시오. 섭씨, 하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 섭총,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 불행은 들을 만한 소리가 없는 것이 불행입니다. 이 시대는 수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유튜버들이 있고 하지만 들을 만한 것이 없는 것이 불행한 시대죠. 무슨 소리를 듣고 우리가 그 소리를 따라가야 할 것인가? 어느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것인가? 독일이 프러시아 당시, 독일의 이름이 그냥 독일이라고 하기 전에 프러시아였습니다. 프러시아 당시에 전쟁에 패하고 프랑스의 지배 아래 들어가자 당시 베를린 대학의 교수였던 요한 피테가 레덴 안디 도이체 나치온이라고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패전국가가 되었는데 우리가 세계 앞에 해야 될 일이 뭔가? 우리는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너진 교육의 체계를 재건하자.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국민이 이 요한 피테의 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독일의 재건이 이루어집니다. 18세기죠. 아니 19세기죠. 그 뒤로 이 중요성을 깨달아서 페스탈로치라고 하는 좋은 교육학자도 탄생합니다만, 덴마크 구룬트비 목사님 가면 기념교회 있는데 기념교회 자체가 그냥 교회 밖의 외관이 거대 파이프 오르간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죠. 덴마크의 아버지입니다. 덴마크가 도저히 살 길이 없을 때, 아까 말한 독일, 프러시아에 패망했을 때, 그래서 유럽 대륙에, 덴마크는 유럽 대륙에 있는 땅이 더 많았어요. 뺏긴 채 저 스코틀란드, 스칸드나비아 그 섬, 그 조그마한 땅덩이밖에 안 남았죠. 척박한 곳입니다. 비바람이 많은 곳입니다. 황량한 곳입니다. 백성들이 모두 나라는 패전했죠. 땅은 뺏겼죠. 힘이 없을 때 이 그룬트비 목사님이 삶의 정신을 부르주셨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흙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도 그래서 교육 체계를 다시 잡고 의식을 개혁해야 됩니다 해서 공민학교를 세우죠. 공민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일꾼이 되어서 덴마크를 만든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우리나라의 유달령 박사, 동방의 덴마크를 만들리라. 김용기 장로님, 가나안 농문학교를 만들죠. 저도 군대 시절에 거기 입소해가지고 지냈는데 그분의 강연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저는 하늘의 소리로 들었습니다. 이 민족이 살 길이 무엇인가? 어떤 소리를 듣느냐, 어떻게 그 소리에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개인의 운명과 이 땅의 운명은 바뀌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리의 피리 소리를 거절한 유대인은 메시아를 사형수로 처벌하는 영원한 죄를 짓습니다. 19절에 뭐라고 해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장례식장에 가서는 곡소리에 맞춰 가슴 칠 줄도 알고 잔치집에 가서는 피리소에 맞춰서 덩실덩실 춤을 출 줄도 아는 사람,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자가 되는 사람인데, 미련한 자는 이런 소리를 듣지 못하고 이래도 나쁘고 저래도 나쁘다고 소리칩니다. 요한의 곡소리는 귀신 들린 금욕주의자라서 틀렸고 예수님의 피리소리는 먹고 마시는 세속주의 같아서 틀렸다. 예수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기도하러 가셨다가 산에서 내려오시다가 기드론 골짜기 건너가면 올리브산이거든요. 올리브산에서 내려오시다가 보면 예루살렘이 한눈에 다 보여요. 한눈에 다 보인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피리를 불러댔으나 예루살렘이 배척의 돌만 그에게 던졌고 마침내 그를 끌어올려서 나무에 매달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아닌가요? 예수님의 피리 소리는, 그리고 요한의 곡소리는 지금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 21세기의 인류 구원의 빛은 어디 있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너라. 이것만이 인류가 살 길이다. 방황치 말고 주저치 말고 오너라. 죄 있는 자들도 다 오거라. 끊임없이 피리를 불고 애곡하는데 춤추지도 아니하고 가슴치지 않는 오늘의 세계를 향한 피 끓는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시지 않습니까? 들리지 않으면 들을 귀를 가지십시오.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인데 나사렛에서 그렇게 피리를 불어대도 배척받아서 고향 떠나십니다. 가족을 향해 피리를 불었으나 미쳤다는 오명을 쓰고 집을 가출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아브라함의 영광에, 아브라함 자손의 영광에 피리를 불어주었으나 오히려 십자가에 매다는 응답이 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며 가장 성의 있게 심혈을 기울여서 선교했던 바로 그 땅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을 향해 열심히 불어댔던 당신의 피리 소리에 대한 반응이 없어서 마침내 탄식하시고 마침내 저주가 선포되는 그 말씀. 저는 이사야서를 읽을 때마다 1장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60장이 넘는 이 긴 장인데 1장을 겨우 넘어야 그때부터 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은 우리를 향한 처절한 주님의 고발이기 때문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찌 하나님의 소리를 영적으로 듣지 못하는고? 인간의 문제는 뭘까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합니다. 노력 안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머리를 쓰고 애를 씁니까? 유대인들이 질려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첫 번째 IQ가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거. 여러분이 세계에서 IQ가 제일 높은 겁니다. 싱가포르랄지 홍콩이랄지 그 뒤에 나중에 이제 몇몇 따라오고, 유럽은 따라오도 못하고, 미국도 게임도 안 됩니다. 유대인도 게임이 안 됩니다. 한국 사람은 IQ 높은 것에 놀라버리고 한국 사람 부지런한 것에 놀랐어요. 자기들이 5시에 나오면 4시에 와 있거든. 좋은 물건 사려고 4시에 나가보면 3시에 와 있거든. 3시에 나와보면 그 전날 밤부터 줄 서가지고 거기서 텐트 치고 기다리고 있는 한국 사람을 도저히 못 해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가장 많이 노력하는 민족이 우리나라인데 어찌 노력을 안 한다고 제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수없이 많이 공부하고 스펙을 쌓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학원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뭘 하려고? 행복해 보려고. 그러나 어떻게 해야 행복하는지, 누가 행복할 수 있는지를 배우지 못한 채 수많은 고뇌와 번민으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지인데, 기독교의 진리는 뭐냐면 이 인간의 고뇌가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은 죄가 수련했다고 없어집니까? 여러분 도 닦았다고, 수양 좀 했다고, 그 수양했다고 하는 최고의 도에 이른 당대 최고의 선사도 황진이 앞에 그냥 무너졌습니다. 황진이 옷긴 여미는 소리에 그냥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오래 수련하고 나와도 기분 나쁜 소리 한 번만 들으면 속이 뒤집어지고 분노가 치밀해서 그동안 수련했던 것이 일순간에 다 까먹습니다. 제한된 인간의 능력, 그런데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 마음에 평안의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주어지는 속죄와 부활, 자유와 영생의 약속,
그래서 속죄의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 영원히 갈 곳이 준비된 자, 자기의 몸 바칠 곳을 믿음 안에서 찾은 자,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이런 사람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피리를 불어댔으나 반응 없는 군중의 주님은 실망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앞에서 지금도 나를 향해 피리를 불고 계십니다. 춤 좀 추라고. 그러나 우리의 반응이 없으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향해 그렇게 열심히 불었던 피리를 저 교도소 흉악범들 앞에서 불었다면 그들은 벌써 회개하고 내게 돌아왔을 거야. 얘들아, 너희를 향해 간절히 불어댔던 그 피리를 저 율락촌에 가서 내가 불어댔다면 그들은 모두 막달라 마리아가 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오늘 또 나를 향해 끊임없이 들려오는 이 슬픔의 곡소리와 동시에 기쁨의 피리 소리, 이 소리에 우리 영혼의 귀를 열어서 응답의 가슴을 치며 기쁨의 춤을 추는 복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